예, 오늘 또 이어서 수타니파타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 말씀이 1149개가 모여서 수타니파타가 태어났다. 이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50년 안에 만들어진 경전이다. 그것도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 안에 내용물을 볼 때 여러 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만든 경전이다. 가장 최초의 경전이다. 초전설법 하면은 부처님이 가장 처음으로 설법한 것을 그 오비구를 만나갖고 사성제와 12연계를 이야기함으로써 꼰다냐부터해서 5 비구가 다 깨치라. 그게 가장 첫 번째 설법이었다면은 이것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이후에 가장 먼저 나온 경전이다. 그러니까 초기에 나온 경전이다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알기 쉽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경전 속에 또 다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나 뭐 하엄경, 법화경, 또 금강경 등에 의해 갖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다 인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금강경이라든가 뭐 하엄경, 법화경, 능엄경 정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이거는 이미 다 아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특히나 이보다 조금 더 후에 나온 법구경. 법구경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간추리 있어요. 간추리 갖고 하나의 교훈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 법구경을 읽었는 분 같으면은 이 수타니파타는 좀 싱겁다. 그런 싱겁다는 게 뭡니까? 다 아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반복적인 것을 계속하는 이야기. 제가 군대 가서 제식훈련을 계속하는 것은 뭡니까? 본인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제식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탐진치로부터 해탈하시오.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그냥 뭐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사는.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사는 그게 뭡니까? 탐진치로부터 해탈된 자 아니면은 그렇게 못 사죠. 탐진치로부터 해탈하지 못한 자는 3살 묻는 얼라도 알지만은 80 묻는 노인도 여태 실천은 못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수타니파타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아는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들음으로써 우리가 습을 쌓는다. 습관, 습. 우리가 죽으면 뭐가 남느냐? 이 몸뚱아리는 사지지풍으로 돌아가시고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럼 뭐가 남노? 습이 남는다. 습이 남고 또 뭐가 남습니까? 그동안 지어놓은 업이 남는다. 지금의 내 모습은 전생에 지어놓은 업이잖아요. 전생에 지어놓은 업에 의해서 지금의 내 모습이 됐어요. 업이 남. 그럼 지금에 지어놓은 업은 어디 가노? 다음 생에 내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한생, 윤회, 이런 용어를 버리고 죽으면 왜 되느냐 했을 때 내 몸뚱아리는 돌아가신다. 물로, 불로, 바람으로, 온도로. 지수화풍이잖아요. 지수화풍으로 돌아간다. 내 몸뚱아리는 돌아가 버린다. 다시는 내 몸뚱아리가 돌아오지 않는다. 근데 저쪽에 어느 종교단체는 부활한다. 이 몸뚱아리가 그대로 부활한대요. 예수가 부활하듯이 어느 시점에 가면은 죽은 영혼들이 부활한다. 믿는 자도 많고 안 믿는 자도 있고 어느 시점에 가면 죽은 자가 부활한다.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지수화풍으로 돌아가신다. 돌아가고 남는 것이 뭐냐? 아무것도 없냐? 우리가 갈래 집착이잖아. 무명, 행식,
무명행식, 맹세, 유깁, 촉수의 치. 치가 집착이잖아요. 치. 집착이 있음으로써 업이 생겨버려요. 업에 의해 갖고 생로병사가 생긴다. 이런 얘기. 죽으면 뭐 그만이지. 뭐 은혜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러는데. 그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습과 업과 연이 남는다. 인연 지어놓은,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냐? 다음 생이야. 자기가 인연 지어놓은 곳에서 태어나요. 한국인이 죽었다 해갖고 미국에 더 안 태어나요. 자기가 죽었던 그 주변에 친척들 또는 마을 사람들에 의해 갖고 아들로 딸로 태어난다. 이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 이거는 자신의 믿음이에요. 이거 그렇게 말하는데 그 증명해 보시오. 뭐 부처님도 증명 못하죠. 부처님 뭐라 합니까? 와서 보라. 나는 보여줄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한다. 이게 부처님의 말씀이거든. 근데 지금 세간에 의하면은 불교를 기복불교로 만들어요. 기복불교. 바라는 불교. 바라는 불교는 뭡니까? 부처님을 신으로 만들어버려요. 어리석다. 부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부처님, 우리 아들 시험에 합격하도록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에 잘 되도록 해주세요. 그럼 부처님이 듣고는, 그럼 니는 왜 하면 된다? 아이고, 저는 어째도 관계없어요. 저는 막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저 말고 아들, 딸이 잘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러는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자애시, 너 자신이, 너가 애착을 갖고 너 자신이 잘 되도록, 먼저 너 자신이 잘 되도록 서원을 세워라.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남을 사랑하지,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자가 남을 사랑한다. 올바른 사랑이 아니라요. 내부터 일단 튼튼하게 집을 지어놓고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지어놓고 그러고 나서 아들, 마누라, 신랑 잘 되도록 기원하는 게 그게 바로 그 자애심, 자비심,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연민을 느끼고 해야지 남도 도와줄 수 있다.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 이러는데 자기가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누구를 돕는단 말이야. 자기가 명랑하고 쾌활하고 즐거워야 되지 않겠어. 오늘의 그 수타니파타, 우리도 수타니파타에 하나는 그래도 소개시켜주고 싶은 게 있어요. 이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사에 방일하지 않는다면 존자여, 그들은 태어남과 늙음을 뛰어넘는 것입니까? 부처님 시절에 이 제사, 특히나 바레몬에 의한 제사, 이 변질되어 있었어요. 부처님은 그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브라만, 카사트리아, 바이샤, 슈드라 이렇게 4개의 계급이 있었는데 최고의 계급이 그 바라문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초기 바라문들은 어느 정도 일정한 나이가 들면은 집을 나온대요. 집을 나와갖고 쉽게 말하면 행각을 다니면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으려고 애를 썼다 이거라. 자기 자신이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했는데 부처님 시절에는 어쩌나 하면 이 제사, 불을 숭배하고 뭐 숭배하고 해서 제물을 올리는데 그것도 살아있는 놈의 피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그 서양, 동서양을 다 살펴봐도 제사에는 피를 요구하고 있다. 그 구약 성서에도 보면은 아들을 죽여갖고 아들의 피로 하나님에게 제사를 모신다. 부처님 시절에도 브라만교에서 뭐 불을 숭배하고 할 때 제물을 올리는데 소를 잡아갖고 소의 피를 제단에 올린다. 그러니까 초기의 브라만들이 자기 스스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하고 너무나 차이 나서 부처님은 이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브라만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을 하고, 그래서 와서 브라만이 여기서 제사는 왜 지내느냐 했을 때 부처님은 뭐 누구들이 제사 지내는 것은 생사로부터 해탈하기 위해서 제사 모시는 거 아니가, 이렇게 이제 답을 하죠. 부처님 말씀한 것을 뿐나까여 그들은 갈구하고 탄탄하고 탐착하여 공물을 바칩니다. 이득을 토대로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제사에 헌신하는 자들은 존재에 대한 탐욕에 물들었으니 태어남과 늙음을 뛰어넘지 못했다고 나는 말합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또 하나 이야기하면은 맺다꾸여 그대는 내게 괴로움의 한 원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에게 말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각가지 괴로움이 있는데 그것들은 집착을 인연으로 생겨났습니다. 집착을 인연으로 생겼다. 안고 다니면은 괴로움도 없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참을만 하면은 괴로움도 도움된다. 그럼 괴로움을 안 느끼기 위해서 안고 다녀야 되냐? 내가 1등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딱 갖는 순간에, 내가 돈을 1억을 벌어야겠다는 딱 생각을 갖는 순간에 괴로움도 같이 따라와 버려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럼 내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1억을 벌겠다는 그 생각마저 없어져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저는 부처님도 마찬가지라. 어떤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가는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1억 원을 벌기 위해서 정당하게 노동의 대가로서 1억을 벌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그럼으로써 괴로움을 갖는 것은 부처님도 욕망을 갖는 거죠. 그건 욕망이라고. 그건 집착이라 말 아니에요. 그건 욕망. 욕망을 갖는 것은 1차 하살이다. 부처님 말하는 1차 하살입니다. 꽃을 보고 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돈 있는 자를 보고 부러워하고 나도 돈 있는 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은 그 1차 하살이에요. 그 1차 하살은 누구나 다 맞을 수가 있다. 부처님은 그 1차 하살마저 맞지 말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그거는 맞아요. 왜? 상인들한테는 돈 벌 수 있도록 돈을 열심히 벌라고 이야기했어요, 부처님도. 그러나 2차 하살은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고 그런 건 하지 말아요. 그게 2차 하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상대방의 목을 치고 내가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행위. 그런 것이 2차 하살.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1차 하살에서 수반되는 괴로움조차 만들지 마라. 이거는 아니다.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벌써 어느 정도 돼갖고 업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고 끝낼까 합니다. 내가 오늘 손님이 와서 손금을 봐주세요 근데 손금을 이제 또 보는데, 보는 사람은 재미로 봐요. 그러나 그 사람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말하는 나는 업을 짓는 거라. 우리가 업 하면 세 가지 업이잖아요. 생각으로 짓는 업, 몸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 우리 큰 스님도 이런 말 하잖아요. 이 법당에 올라가서 내가 비록 허물을 짓는 한이 있더라도, 허물을 지으면서도 나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나는 허물을 짓지만은 그래도 내 말을 들음으로써 여러분들이 깨치는데 도움된다면은 비록 허물을 짓더라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거요. 왜? 도라는 것은 말을 갖다 붙일 데가 없어요. 근데 도를 이야기하는 그 말 그 자체는 뭡니까? 벌써 허물을 짓는다. 손금을 보면서 네 건강이 어떻고 네 성격이 어떻고 앞으로의 직업은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허물이래요. 그 허물을 지으면서도 그렇게 말해주는 것은, 그렇게 말해줌으로써 그것을 참고하여 앞으로 너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되시오. 비록 나는 허물이지만은 듣는 너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뭐 송금도 보고 또 큰 스님이 법문도 하고 하는 것이 다 허물입니다. 내가 허물을 지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대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내가 허물을 짓는다. 근데 그대가 내가 하는 이야기에 도움을 안 받는다면 나만 허물 짓는 거라. 나만 허물 짓고 그대는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 유튜브를 하는 목적은 비록 내에게는 허물이 될지언정 저희 유튜브를 들어줌으로써 여러분들한테는 깨달음에 도움 주려고 애쓴다. 만약에 내가 이야기해갖고 여러분들이 깨달음에 도움 된다면 그건 나의 공덕이잖아요. 그럼 나의 공덕이 사있으면 해양시키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는 사람한테 공덕, 그 깨달음에 도움이 안 됐다면은 내 스스로 공덕을 짓는 것이 아니고 허물을 지었을 뿐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